은혜가 아니면 이 고백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유를 소망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 참 여러 가지 결핍이 우리 삶 속에 상당히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양을 하실 초창기에 주님을 따랐던 숱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질병에 놓인 영육간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숱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와 같은 참 고생하고 기진함을 갖는 그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이 마음의 통증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 근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이 탄핵 정국 가운데 정치적 혼란, 이로 인한 국민적 분열로 인해 가지고 숱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천갈래 만갈래 무너져가는 우리는 그러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내내 혹독한 영하의 날씨 가운데도 저렇게 지역의 여러 곳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밤새 그것을 지키며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광풍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수지만 함께 뭉쳐 지금 이 피곤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 고가 지금 광풍 속에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견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고는 내가 참 인생 살아갈 때 애쓰는 온갖 모든 힘, 일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짐진 자들이란 말은 이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등산할 때 그저 등에 이 걸머지는 백팩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그저 이 짐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겁디 무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오늘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짐을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웃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은 잘 웃어요. 잘 웃어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누가 통계를 냈는데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많이 웃죠? 어른은 그건 얼마나 될까?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한 15번 정도. 뭔가 잘 모르겠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갓난아기 앞에 어떤 뭐 유머나 고틱한 어떤 언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까꿍 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다른 고사한 유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까꿍 하면 질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가듯이 웃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던 아이들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그들에게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그렇게 400번 이상 웃던 애들이 성인이 되면 하루에 웃을 일이 없는 것처럼 15번. 참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유를 밝혔는데 나이가 들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짐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무게, 그 무게가 참 크다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무게가 내 앞에 다가올 때,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만 그 현장에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참 신방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누가 나에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힘든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끌어안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대화는 해줍니다. 신방은 갑니다. 아파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가는 사람, 그 짐이 참 무겁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가 너무 커요. 교회는 좋은데 아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런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이 참으로 그 진단을 내린 순간에 그야 털썩 주저앉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도 함께 무너져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떠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랑했던 생때 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모들, 그 버티기 힘든 인생의 짐 때문에 오열하는 분들, 여러분, 누구라서 이 인생, 이 짐 여러분들 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것이 오늘 여기 모인 안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짐 앞에 사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스러운가요? 왜 이렇게 삶이 빡빡한가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느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 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는 동안 이거 피하면 또 다른 것이, 또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 또 다른 것이, 일생을 사는 동안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가여울 정도로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의 한 토막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70명을 이제 각처로 보냅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자, 병자는 고치고 귀신은 내쫓는 능력을 주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현장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주신 능력을 갖고 일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70인 제자들은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그들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때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많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일로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행리 하나 들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청년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삶이 회복되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치는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보고대회를 하는 거예요. 보고대회를. 그 성과를 놓고 서로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그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너희들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하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인생의 짐 앞에 허덕이는 숱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환경 가운데 더욱 은혜 받은 것은 전했던 70인 전도단이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이 모습을 헬라에 보면 이거는 카라라고 하는 이런 기쁨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기쁨입니다.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찰나적일 수가 있고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기쁨도 없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엄청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허덕이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 정말 인간관계가 복잡해졌는데 이것이 해결받을 때 그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이 카라, 그런 엄청난 현실적인 그런 장면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내려가서 21절에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다는 단어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했던 단어가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그 성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근엄하시거나 슬픈 빛을 띠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독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비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자, 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말하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원어가 전혀 카라하고 달라요. 이 기쁨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결부가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회복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70인이 나가가지고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현상학적으로 이것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헬라어 표현을 좀 더 열어보니까 이 기쁨은 예수님이 춤을 덩실덩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한번 일어나서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툭 앉아. 너 미쳤어? 주님이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 삶 속의 말씀의 순종에 나타난 그 능력의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오늘 많은 인생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인생들이 소망을 끌어안고 많은 인생들이 다시 한번 변화의 장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3명인데 주님을 기뻐함이 뭐예요?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기쁨을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그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죠? 의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의와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기쁨입니다. 오늘 세상이 정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의 의로 은혜를 받은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여러 가지 절망감, 어떤 여러 가지 참으로 내가 주저앉을 만한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평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왜 빼앗깁니까? 내 주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이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발산되는 것이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좀 아름답게 올 한해 좀 드러내야 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를 믿으라 해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얼굴에 웃음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표현이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게 아마 조지 스위팅의 예화 가운데 한 토막이라 기억이 나는데요, 이사를 왔어요. 새로운 도시에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참 자기가 한번 정한 교회, 인생에 거기다가 닻을 내리고 거기서 인생의 도시를 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우들의 교제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교회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저것 다니다가 어느 날 슈퍼마켓에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내가 이곳에 새로 이사 왔는데 좋은 교회 하나,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소개를 좀 해달라. 그럴 때 슈퍼의 아주머님이 교회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이분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나는 장사하느라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당신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다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뭐라 대답하냐면,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모두가 싱글벙글해요. 얼굴이 화가 나고 뭔가 싸울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에 갔다 나오면 전부 그냥 웃고 싱글벙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웃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쁨을 나누는 웃음의 공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아름다움은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기쁨으로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누가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때로 정말 힘들고 고달픈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격언에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게 뭔가 있냐면, 웃지 않는 사람하고는 장사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어떤 자고 동업하지 말라고요? 웃지 않는 사람하고
장사하지 가지 마라. 여러분, 웃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장사 수완이 그분이 좋다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동업을 하려면 잘 웃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다. 예? 잘 웃는 사람에게 사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사려면 여러분, 웃으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그 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웃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게 되면 웃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영어 시대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말이 좀 서툴어서 우리 딸에게 맨날 야단을 맞습니다. 아빠 영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해야죠. 예. 이 마음의 기쁨이 얼굴에 잔잔하게 나타난 것을 외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마일. 따라합시다. 스마일. 예.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잔잔하게 나타나. 자, 이제 숙제에게 한번 좀 서로 실천해 봅시다. 자, 옆에 분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다 대하고 보십시오. 스마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전부 다. 예. 자, 꼬다는 보리자루 같아. 예? 스마일. 그런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내어 웃는 웃음. 영어로 래프라고 하는. 예? 래프. 소리를 크게 내는. 우리 여기 강도령 권사님이 그 웃음 많이 웃었죠? 자, 우리 한번 저 옆에 분들 또 한번 오늘 자 이게 실천입니다. 자, 크게 한번 웃어 봅시다. 옆에 분 보고. 저기 이상문 목사님, 아내한테 한번 좀 크게 한번 웃어 보세요. 네. 박 장로님, 박장대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인숙 권사님, 그 뒤에 있는데. 자, 내가 다 시킵니다, 지금. 자. 여러분은 그렇게도 못해. 예. 이렇게 참 뭔가 이 래퍼 소리 나보고 하라고요? 소리내요? 좀 이렇게 웃는 웃음. 그런데요, 또 다른 웃음이 있어요. 그 비웃는 웃음 알아요, 몰라요? 예? 조롱하듯 비웃는 디어, 이 ZER이라고 하는, 참 이건 힘이 들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엔 그보다 더 많은 단어가, 우리 단어가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소리를 내지 않고 방긋방긋 웃는 웃음을 뭐라 그러죠? 예, 미소입니다. 미소. 또 입을 이렇게 가리고, 예? 이렇게 가리고 부끄러운 듯 살포시 웃는 웃음을 뭐라 그럴까요? 함소. 그렇죠, 김장로님, 함소입니다. 그리고 예쁘장하게 애교를 좀 부려가면서 웃는 웃음, 그걸 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터뜨리는 웃음 뭐죠? 폭소. 예. 그리고 그냥 한바탕 즐거움을 가지고 웃는 그 웃음을 뭐라 그러죠? 파한대소. 파한대소. 좀 이렇게 우리 힘들 때 한번 좀 때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파한대소 한번 좀 웃읍시다. 여러분, 웃으면요 우울증 생기지 않습니다. 웃는 것, 웃는 것들을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잘 안 웃으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껄껄껄 하고 크게 웃는 웃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가가대소. 가가대소.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은 웃을 때 오두방정 떠는 사람이 있죠. 그냥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 웃음 뭐죠? 예, 그렇죠. 박장대소. 여러분, 어떻게 웃어도 좋습니다. 미소를 짓든 파한대소를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얼굴이 웃음을 떠나지 않는, 나는 우리 교인들 가만 보면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이 다크 마스크 웃질 않아요. 내가 어떨 때 보면 이분 보면 저분 나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나, 그런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면 거기도 웃질 않아요. 그 가운데를 돌아보면 거기도 웃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공중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올해는 좀 우리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힘듦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숱한 문제가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한 그런 삶 속에 닥쳐올 때 바울이 감옥 한복판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도 하박국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오양간의 송아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 소출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없을지라도의 삶 속에 하박국이 놓치지 않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올해 좀 우리 동성교회가 여러분 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랑스에서는요, 아버지가 한대요, 여자아이가 3살이 되면 아버지가 거울을 사준다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 딸에게 얼굴에 미소 짓는 것을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너의 얼굴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이란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담장 넘어 뻗은 요셉의 가지처럼 오늘 세상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담고 저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창립 56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뭘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열린 창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기쁨, 오늘 예수 믿고 예배 시간에 그 놀라운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소망 있는 교회고 미래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올해 표가, 자,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한 해 축복의 통로로 모든 이웃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목자 잃은 양처럼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했지만